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역시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따르는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넓으로
이 시간은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복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총을 믿고 심은 이들을 기억하시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위해서도 풍성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복받은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함께 자유와 평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세상이 이토록 소란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은 곧 바보스러움이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각자 자기의 입장만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다는 자부심으로 외쳐대는 주장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자기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여 득권의식으로 연출하는 소동으로 인해 세상은 험악하고 혼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정도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은 답답하여 한숨만 쉬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침묵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시작이며 하늘나라를 향한 문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인간을 승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수단입니다. 침묵하는 크리스찬에게만 하나님의 신비가 알려졌기 때문에 침묵은 크리스찬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크리스찬은 자신이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침묵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끝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버림받은 사람, 할 말을 못하며 억눌려 지내는 힘없는 이웃을 보면 그들을 대변하여 용감하게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입을 열어야 할 때와 다물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판단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피조물인 인간들이 갖은 모욕을 하며 거짓 증거를 내놓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정당성을 큰 소리로 외치며 부당함과 억울함 그리고 불리한 자신의 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묵한 채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으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에 적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삶의 덕목 중 침묵하심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소란함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 깊은 영성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침묵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방, 비난, 비판 속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소리 중에는 다른 사람을 꾸짖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깎아내리며 욕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립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간섭하고 참견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처지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타인의 내면 세계까지 안다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드러난 몇몇 행동이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애를 비난하고 욕하며 저주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심판자시며 그분 홀로 인간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의 마음속 내면의 세계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드러난 언행에 관해서도 비판이나 욕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금하십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동시에 마구 찌꺼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는 자체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여기는 오만불순한 태도입니다. 이 세상은 더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소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시면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말이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옷을 껴입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며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 고상하고 위험 있는 말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해 말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말을 교묘하게 더 잘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며 거짓말에 더 화려한 치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겉꾸밈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침묵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함으로써 그 실패를 위장하거나 보상받으려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게 되고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며 결국 쓸모없는 소리만을 늘어놓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아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이치에 궁하게 되니 도리어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것만 못합니다. 지나치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여 멀리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도 내면에 묻어두고 끝내야 할 생각까지 모두 말하고 나면 평생토록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구차스런 변명을 하지 않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은 침묵 안에서만 배양됩니다. 또한 내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행 중에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나쁜 일은 소리 없이 남몰래 해치우지만 선행을 하면서 침묵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존재 자체를 타인의 평가에 기대고 사는 타자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침묵 중의 선행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행 중 어려운 이웃에게 했던 익숙한 모습을 한 예로 떠올려 보십시오. 쌀포대, 라면 상자, 돈 봉투와 기타 물품을 전달받는 어려운 이의 온 가족과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신문과 방송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널리 알려 칭찬받겠지만 도움을 받는 어려운 이의 전 가족은 온 세상에 비천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이로 인하여 도움받은 이의 무너진 자존감은 어찌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말없이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 때 오른손의 선행을 왼손이 모를 정도의 철저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은 침묵 중의 선행입니다. 침묵하면서 선행을 실천할 때 억눌려 지내는 사람의 비굴한 모습에서, 가난에 찌든 이의 남루한 모습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앙상한 모습에서,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이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하도록 눈을 뜨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선행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타인에게 알려지기 위한 선행은 이미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겨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안과 밖이 소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걱정을 잠재우고 하던 일을 멈추고 꿇어앉아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리는 위로의 말씀이 들립니다. 침묵 중에 있을 때에만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위로의 말씀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행복을 안겨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외에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우리에게 헛됩니다. 인간의 위로는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위로는 더 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에 걸려 넘어져서 성령님의 위로를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죄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소리치며 떠들어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진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매일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말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체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짓거리게 되는 뜻도 없는 소리들까지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실된 말만을 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입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앉아 하루 동안 한 말을 되새겨볼 때 아무 필요도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오히려 해로운 말을 했다는 자책으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보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인간이 위대한 것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또 한편 말 때문에 인간은 짐승보다 더 못한 비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화와 갈등의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익하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유익하고 필요한 말만을 골라서 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 인정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을 거치지 않은 성급한 말로 자신을 주장하던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침묵의 이유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침묵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침묵의 신비 안에, 침묵의 위대함 안에, 침묵의 광채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기쁨의 은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 병든 삶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이름
험한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